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 836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왕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대국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배경을 두고 본 시를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된 노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소로 모여들어 언약궤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통치와 왕권을 기뻐하며 본시를 노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시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을 향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와 만민의 찬송 가운데 보좌에 오르시고 온 세상 위에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칭송하며 열정적으로 기뻐하라고 초청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항상 작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공격해오면 여지없이 망해버리거나 포로로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친이나 조공과 같은 정체적인 수완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자 애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전쟁을 통해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기서 반전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왕이신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경외함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지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보신 대로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또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지존하시다는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은 그가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만민의 경배와 충성을 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민에게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그러했었고 다윗 시대의 정복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내고자 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존자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신 후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이 바알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취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는 야곱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자랑은 그의 후손 12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의 택하신 가나안의 기업이 그 12지파에게 분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야곱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은 야곱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자였고 속이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 되도록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야곱의 영화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택하신 기업과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1절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 가운데 외치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 스스로 자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동부 야외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